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 또 화면 보시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 나누셨겠지만 옆에 분들도 주변 좀 둘러보시면서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이거나 아마 더 감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랜만에 얼굴 뵙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한 자리에서 하는 게 마음에 많이 울림을 주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이면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인데 보통 이것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혹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해서 여러 교회들이 지킵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다른 누구도 우리 왕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왕이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어떤 왕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해 동안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긴 온라인 예배 기간을 끝내고 오늘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가 신문 받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좀 과정이 있는데 복음서 내용을 이 본문을 다룬 복음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적대자들에 의해서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가야바의 집에서 성전의 북쪽으로 근방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에 불리는 여기 뭐가 있냐면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데 여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려주길 바랬어요. 근데 빌라도가 한번 신문을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니네 법대로 해라. 당신들 유대인의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무조건
빌라도에게 떠맡기는 듯이 이렇게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처해져서 다시 두 번째 관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를 피고로 불러서 신문을 시작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빌라도가 굉장히 고뇌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어서 고뇌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빠져가지고 딜레마에 빠져서 이 고뇌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짬짬이로 예수를 넘겼는데 그들이 원하는 결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작게는 이제 소요가 일어나거나 뭐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크게는 여러분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제일 큰 고민일 거고, 반대로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을 수긍을 해서 들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로마는 법치국가거든요. 그래서 법이 마땅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예수님이 로마에 위협을 가한다고 하는 확실한 명백한 증거와 명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한 번 이미 찾으려고 했다가 못 찾아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나 못 찾겠다 했는데 그래도 떠넘기는 바람에 또 신문을 했지만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뾰족한 수가 없을 때 2차로 예수님을 불러서 만나가지고 물은 질문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법적인 사형 선고 내릴 만한 근거를 찾으려면 이 질문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죄인이 유대인의 왕이라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실천했다, 이런 증거를 자백을 받아내면 그걸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 될 만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예수님이 대화에 진심이셔가지고 빌라도는 망했습니다. 이제 잘못 찔러봤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당신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일러준 대로 지금 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냐, 한 방 먹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곤란해 죽겠는데 아니 뭐 그냥 묻는 거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새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길 때 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이다 라고 해서 고발한 거거든요. 넘겼는데 그거는 빌라도가 보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딱 요점을 찔러서 네 생각이냐? 당신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내 법정에 피고로 끌려온 것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넘겨줬기 때문이고 나는 이렇게 된 사정을 사실 잘 모른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되묻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이 담긴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오히려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왕이냐 아니냐? 예, 아니요로 좀 빨리 대답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이 이제 더 모를 말로 이어서 답변하시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빌라도가 아주 고구마 막 연속으로 먹은 것처럼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가지고 내가 여기 안 끌려오게, 유대인의 손에 내가 넘겨지지 않게끔 막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정치적인 왕이라면 규합한 세력이 있고 나를 왕이라고 부를 만한 내가 규모를 갖추고 있다면 그 세력이 여기 끌려오도록 가만히 있었겠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법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 피고에게 억지스럽게 가져다 쓴 호칭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 개념과 예수님이 실제 자기를 이해하시는 자기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아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대답하시는 다음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왕이 맞다. 당신이 말하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우리의 비전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소개했는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본문 선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고 다시 기억하는 주일에 예수님이 법정에서 피고로 신문받는 장면을 선택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역설이 바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고 우리에게 왜 왕이 되시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적합한 본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신앙의 알짬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체포 과정과 또 부조리한 신문 과정의 억지스러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어떤 나라인지가 더 분명하게 선포가 됩니다. 빌라도가 더욱 당황스러워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진짜 왕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짜증 내듯이, 약간 신경질 내듯이 다시 한번 묻게 되는데, 왕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요라고 37절에 답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과 또 빌라도 로마 총독의 세계관, 같은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 안에서는 예수님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른 어떤 권력이나 힘도 우리의 왕이 아니고, 절대적인 권력과 힘과 또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남은 시간에 좀 고백하고 한 번 더 되새겨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빌라도는 진짜 이제 못 알아들을 만한 말들로 말잔치를 벌이시는데, 여러분,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에 아주 예수님이 진심인 편이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으로 이제 진리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뒤에 본문이랑 복음서의 이 내용을, 이 장면을 다룬 다른 본문을 보시면 아실 텐데, 빌라도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도 물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가치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죄 없는 피고 예수와 나누는 대화는 이제 진리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다 하나의 공통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모르는 삶의 세계이고, 하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 두 세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한용운, 만해 한용운 아시죠? 님에 대해서 쓴, 얼마 전에 순위였는데 수능에 단골로 질문 나오고 하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복종이라는 시를 썼어요.
복종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전문이, 그러니까 짧으니까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이게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실린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어긋나는 것은 두 개의 세상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빌라도의 세상에서는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에 순종할 마음이 없거든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종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도 않을 뿐더러 궁금해서 알려주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보아도 몰라요. 눈앞에 갖다 줘도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진리와 하나 되신 아이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신데도 진리가 어딘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순종할, 또 오늘 시 읽은 대로 표현하면 복종할, 자발적으로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서만 진리가 뭔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백과사전의 교과서에 진리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해서 그건 진리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 아니고요. 객관적인 어떤 사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마음이 있고, 그때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자체가 진리에 속한 삶이 되고 예수님께 속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진리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 진리에 복종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이 말은 진리를 위해 살았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씀하실 만한 공생의 기간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진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진리에 완전하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인 복종으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연결된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통치예요. 예수님은 자발적인 복종으로 순종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그렇게 자발적 복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세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책으로 못 배웁니다. 실천으로, 복종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윗사람한테 무조건 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권세를 뚫고 나갈 만한 더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 그게 그 태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왕이 되십니다. 빌라도는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볼 때는 빌라도만큼 권력 가진 사람이 없고 힘을 가진 사람이 없고 가장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고뇌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권력을 가졌는데 자유롭지를 못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지를 못해요. 여기저기 이리저리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못 사는 부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면 진리와 함께 서신 예수님 앞에 지금 빌라도가 신문받고 있는 겁니다. 거짓되기 때문에, 진리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가 처한 인생의 진실이 뭐냐? 딜레마예요. 고뇌하는 인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치적 입장에 낀 사람. 이게 바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보여주고 그냥 폭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럴 때 예수님은 재판적 피고석에서 오히려 진리와 함께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담담함과 명료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교회에서도 참 그 얘기 많이 들어. 제가 그 모교회에서 갑작스럽게 설교할 때 그 얘기 해가지고 좀 어른들 눈이 동그래지고 그랬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다 알아? 교회에서도 바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 이걸 못 감추고 어떤 순간이 되면 교양 있게 하다가도 그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가장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아를 막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좀 부모님들은 못 알아들 수 있는데 신생어라. 여러분, 플렉스가 미덕인 세상이잖아요. 네. 여기 막 람보 뭐 이런 차 막 딱 갖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탁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 진짜 진짜 멋있는 건가요? 여러분, 또한 유튜브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진짜 세상 별난 사람 진짜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편성으로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그게 미덕인 세상이 됐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이런 행동 자체가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희도 그런 마음 느끼니까 되게 당혹스러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방에 죽는 게 있는데, 자기보다 플렉스 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센 사람, 큰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만나면 확 작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재판, 여기에 이제 생사가 달렸잖아요. 이 재판의 결과에. 그리고 로마 그 지역에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힘센 사람 앞에 지금 신문받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의 자긍심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도 아니에요, 예수님 방식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 물론 달력으로는 12월 마지막 주가 2021년의 마지막 주인데, 저희가 교회력으로 말씀으로 예배는 계속 이렇게 운영해 왔으니까 이 안에 생각하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고, 다음 주는 대림절 시작하면서 해피 뉴 이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 성경 펴서, 아니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한 예수님의 진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려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게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더 진리에 많이 성실히 순종한 사람일수록 한 해 마무리하는 감사가 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서나 당당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